샬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 역시 여러분을 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우리도 한번 저차서 해볼까요? 정말 진하게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요 영성 훈련을 통하여 진하게 우리의 짝들을 하나 되어 생명같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의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는고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을 대답하리요라는 이러한 설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우리 한번 조차서 볼까요?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도 또한 길을 다니시면서도 날마다의 삶,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을까? 내가 쥐어질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서 어찌 주님을 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그 깨달음 속에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대할 수 있을까? 주님을 제대로 대하려면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살다가 주님을 대하여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다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셨던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마셔야 할 고난의 잔과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우리는 소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22년 여러분은 이미 소명을 받으셨고 사명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보내신 이 예레미야를 살피면서 2022년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고요, 성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첫 주에 청지기 임명이 있잖아요. 청지기 임명하면서 목사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성함을 호명한 것이지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별하여 사명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구분해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내 입에 말하라고 준 것은 모두 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부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요, 지난주 선포되었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자, 이런 말씀 같은 경우들은 어때요?
목사도 즐거움으로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도 아마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면서 자녀와 통화하고 자녀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분도 혹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며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선포예요. 오늘부터 복받을 것이다가 아니라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항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선포하면 남유다의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싫어하게 생겼어요. 학계 선지자처럼 오늘부터 복 주실 겁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십니다. 바벨론을 통해 멸하실 겁니다. 징계할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면은요, 듣는 저들, 백성들, 왕, 지도자들 어때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달콤한 말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거짓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민이기 때문에 지켜주실 겁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희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리이지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최고의 암흑기에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면 예레미야의 장성했을 때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의 나이는요, 젊은 20세였습니다. 나이가 한 60이 되고 70 정도가 됐으면 그래도 어른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받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이 여러분을 치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예요? 새파랗게 젊은 20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남들은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준 말 그대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는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는요, 지켜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식물들이 성장하기 매우 어려웠었는데, 이 추위에도 살구나무는요, 가지를 뻗고요, 꽃을 피웠기 때문에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 심판을 예언해야 하는 예레미야에게는 뭐예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은요, 당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북방에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자신들의 방패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민이라면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조건이나 환경을 더 신뢰했던 거예요. 결국 저들은 물질을 섬겼고 권력을 섬겼고 명예욕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내게 준 사명, 즉 남유다의 심판을 외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도록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친백성으로 불러주셨으며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지난 첫 주일에 청지기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늘 사랑교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 사명 중에 하나는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애국을 방패로 삼았던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 시대는요, 최고의 암흑기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최고의 암흑기를 알리는 종말의 시대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천국보다 현재의 물질과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을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내게 강조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교회 나가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라고 강조하지 마세요 라는 이러한 말을 듣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 자녀와 혹은 형제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뭐예요? 두려워진 시대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어찌됐든 지난 한 해 동안 성경책 한 번 펴보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도 아니하였고 예배 한번 드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달콤한 말들은 우리가요 어때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또 어때요? 내가 너와 또한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네가 신앙생활을 하던 말던 제대로 하던 말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야 라는 말들은 뭐예요? 신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은 뭐예요? 꺼내지도 못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있는 20대의 젊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 시대가 정말 힘든 시대다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길거리에 가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담배 피는 거 보고서 예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이 일로 학생들 하면 학생들이 담배 뿌리를 뒤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잘못한 신용 내면서 죄송스럽게 이렇게 앞으로 오고 그러한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어르신들이 학생들 잠깐만 일로 와봐, 일로 와 봐라고요? 왜 반말합니까? 학생이 담배 피우면 안 되지, 담배 살 돈을 주셨습니까? 이런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면 부모님께 그 구닥다리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애 잘 낳고 있잖아요. 애들도 잘 지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할 때 내가 정말로 자녀들을 향하여 신앙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해야 할 사명을 주셨는데 두려워요.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조금 있으면 또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 만나서도 예수 얘기 한 번도 못할 거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핀다면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능력을 약속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당하지 아니할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의 외침과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을 싫어하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무슨 바벨론에 항복을 하느냐? 무슨 바벨론에 패하느냐? 절대 그런 일 없다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싫어하는 저들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2022년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려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우리가 말을 꺼내면, 예수의 말을 꺼내면, 천국에 대한 말을 꺼내면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이 먼저 오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견고한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그 지도자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지. 할렐루야. 뭐예요? 온 땅 그리고 그 지도자들 그 땅의 백성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징계와 심판을 뭐요?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싫어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성으로 쇠 기둥으로 노 성벽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강합니다. 참으로 강합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좋은 것 많이 먹고 또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강력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끌어다가 예수 믿게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한 줄로 믿습니다. 60이 아니라 70이 아니라 80이 넘어도 성령 안에서 강한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강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빈틈없는 성벽같이 우리를 도우시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함께 하셔서 승리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뭐예요?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들이 너를 대적할지라도 능히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에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떠한 악의 세력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악의 세력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에게 세상의 원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복음 전함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2022년 시작하고 여러분들 눈에는 그동안 뭐가 보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징계를 알리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과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보셨습니까? 결국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셨습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성자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동생은 망나니로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생이 사람을 죽이고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사태를 직감한 형이 자기 옷을 벗어 동생에게 입히고 또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자기가 입었습니다. 뒤쫓아온 경찰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붙잡아다가 사형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사형을 당한 사람이 망나니인 줄 알았고 깨끗한 형의 옷을 입은 동생이 성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동생은 예전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처럼 살면 자기가 범인인 것이 발각되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사건은 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그는 완전한 해방을 얻은 상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형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도 별 수 없구만, 동생처럼 망나니가 되었네. 사람들은 그렇게 형을 욕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대신하여 죽어준 형을 위해서 성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성자처럼 살다 보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람들이 협조하고 도와주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제 옛날에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삶이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하여 성자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친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명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 것이 2022년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시렵니까?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에게 그러나 복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가정에 구원할 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처럼 가정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견고한 능력을 주셔서 가정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